주대표와 올해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80년에 우리 금성 텔레비전이 이제 광고에 처음 나올 때 등장했던 유명한 이제 카피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카피가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는 마치 인생의 격언처럼 이렇게 사용되죠. 자, 우리 개신교를 개혁신학으로 또 그 개혁신학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신교인데, 이 개혁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해서 인간을 로봇처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를 사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들은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그러나 둘의 선택이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둘의 선택이 달라서 그들의 결국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간이 선택을 해도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결국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실 일이 없죠. 우리를 축복하실 일도 없고 정죄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죄도 하시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택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당부하면서 그들이 후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좀 황당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 요단강 땅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일이 한참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순종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당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저주가 임하게 될 상황,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기준입니다.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 중에 가장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뽑혀나서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저주는 마지막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일의 주체가 그들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들로 가게 되는 이 일의 주체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고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오고 이방 민족들에게 져서 그들이 끌어가고 그들이 또 하는 모든 횡포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일의 주체가 여호와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당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또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또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이상 믿음에서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고를 계속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나라로 쫓겨났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쫓겨나가게 됐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사정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 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쫓겨나게 하시는 것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멸망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망하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고 잘 살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저주라고 표현되지만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이고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냉철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 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것을 외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내게 한 번만 잘못해도 평생을 안 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수도 없이 용서하고 또 경고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 당하시고 나서 또 경고하고 돌이키면 또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속 없는 분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로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현재 명하시는 이 율법을 다시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가에 가서 머물지라도 어디 가서 있든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이너스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온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또 약속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며 확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서 그 명령과 규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고 가축과 토지 소산이 많아지게 한다. 부자 되게 해준다. 풍성하게 해준다.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복 받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마음을 다해서 충실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 받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복을 달라고만 조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 못 알아들으면 다시 광야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지 않아도 될 그거를 피해가는 게 지혜인 거죠. 들어가지 않아도 될 광야를 피해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받게 되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가 선택해서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남은 선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뒤에 나오는 또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해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우리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뭘 두셨다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네 가지 길을 두신 거예요? 아니죠. 생명과 복은 하나예요. 사망과 화도 하나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놓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들로 쫓겨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 율법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신 사망을 선택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화,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나?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언약 백성은 복이 쫓아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수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사망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가지고 사망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복음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불순종과 무지의 결과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나시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선택의 길에 설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고 자존심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1년치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져서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이상 기온의 지금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온 민족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